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그러한 전신갑주는 대부분이 방어용이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전투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런 무기들은 다 자기 자신을 수비하고 보호하는 것이지 공격을 할 때 쓰는 그러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이 성령의 검을 우리의 공격용 무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이 성령의 검을 취하십시오. 성령의 검을 취하십시오.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성령의 검을 공격용 무기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그러니까 무슨 숨겨져 있는 신검을 생각하며 찾아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검, 그리고는 곧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본문 오늘 나오는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 검은 헬라어로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 매우 독특한 칼이었습니다. 이 칼은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만들어진 칼인데 길이가 한 50cm 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고 하죠. 한 규빗이 어떠냐면 우리 손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되는 거죠. 이 칼의 길이가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칼은 양날이 있습니다. 양쪽에 다 날이 있는 칼입니다. 근데 이 칼을 가지고는 특별히 이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의 복부를 공격하는 일에 이 칼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모압 왕을 죽일 때 사용했던 칼이 바로 이런 칼이었습니다. 신자의 공격 무기 중에 원수 마귀에게 가장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칼로 바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칼이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규빗 정도의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 있는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야말로 원수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성경을 날선 검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표현으로 기록하기를, 말씀하기를 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이 말씀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이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읽고 있는데 뒤로 조금만 더 가면 디모데후서가 나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성경이 어떤 데 쓰인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을 얻을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를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성경에 두 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찔러 쪼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혼과 영이 나오고요, 관절과 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혼과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절과 골수를 지금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절이라는 것은 이 뼈의 바깥쪽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골수는 뼈의 안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카롭지 않은 칼을 가지고 이 뼈를 건드리게 되면 이 뼈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고 자르지를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거칠고 두꺼운 관절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자르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날카롭고 아주 강한 검만이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의 썩어질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영혼을 또다시 분류를 하면
영과 혼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남을 통해서 얻게 된 우리의 상태,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혼은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이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명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과 관련 없이 우리가 태어난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모습을 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찔러 쪼개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과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혼이 어떤 종류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지혜를 가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박스터라는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급한 자여, 고요히 앉아서 인내의 사람 욥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여,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된 이야기를 읽어라. 연약한 자여, 성령으로 회복한 엘리야를 바라봐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여, 다윗에게서 찬송을 들어라. 정치가여, 진실함으로 존경받는 공직자의 교본인 다니엘을 읽어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여,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여, 신앙생활의 실전 지침서인 야고보서를 읽어라.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낙담하고 실망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껄껄 웃을 수 있도록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죠. 또 맛있는 음식이나 팥빙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정말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네가 어떻게 하냐고 아마 그 친구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저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 그것보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 친구에게 전달해 주면서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요? 그런 말씀과 더불어 맛있는 것을 먹이든지 그런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말씀 때문에 영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쓰여지지 못했던 책들도 많이 있죠. 단테의 신곡이라든지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든지,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예피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이런 책들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통틀어서 학교 다녔던 시간이 9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얻었던 지혜의 공급원이 성경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줍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세 번째,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많이 갖고 계시죠? 아마 전 세계에 나왔던 모든 책들 다 통틀어도 성경책이 나온 것만큼 못 나왔을 거예요. 그만큼 성경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참 많이 찍어내기도 하고 많이 사가기는 하는데 안 읽는 게 문제죠.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 몇 권씩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성경책 들고 싸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자유자재로 내가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라고 사용되어지는 그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로고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도 있고 레마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로고스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에는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레마를 복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해석된 말씀 또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비스러운 능력이 있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전에 읽을 때에는 전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던 의미가 오늘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전에 읽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내가 다시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경 백독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꺼번에 쌀 100가마니 먹고 나는 몇 년 동안 굶어도 돼.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우리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야, 다 아는 소리, 오늘 똑같은 소리 또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 다 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 부분은 더 많이 알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씹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통독도 중요하고 큐티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막 뒤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순간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2절 말씀 좀 찾겠습니다. 시편 25편 2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818쪽입니다. 시편 25편 5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소개할 때 화면에 안 띄우는 이유를 아시죠? 직접 찾으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찾으십시오. 시편 25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내 지인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은 능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아는 것은 기초와 똑같습니다. 기초 공사한 다음에 건물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멋진 일들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검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간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싸우기 위해서 총, 칼 이런 무기를 만들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고 그것을 무기 삼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로 몸으로 무기를 삼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벌로 무기를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기를 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지 않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누면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